오순절 맥주절과 같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안식일 이튿날이 오순절입니다. 안식일 날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러면 이튿날이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그 오순절 절기 또는 맥주절 절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성경의 사복음서에 많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안식일을 중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또 할례를 중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안식일을 중심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일로 변경된다는 예표가 또한 구약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절 오순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오순절기는 다른 절기와 달라서 안식일 이튿날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주일날 지키게 되죠. 그러면 구약에 안식일을 중심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헛된 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지켜지는 오순절의 제도는 사실은 오순절 때문에 신약교회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이튿날 지키는 주일의 의미가 여러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곧 주일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과 습관과 성품이 확 달라지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 결국은 제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 박해가 주어졌을 때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모든 당시의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역시 주일을 지키면서 그 주일 제도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약 개신교회가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지켜왔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이 썬데이로서 일요일이었었는데 그것을 기독교회가 넘겨받아서 썬데이 곧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은 허구라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강림이 오순절, 다른 말로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있었던 이거를 근거를 해서 제자들이 시켰고 흩어진 제자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이 전통적인 개신교도의 주일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단이 썬데이를 중심해서 개신교가 지키고 있다라는 말이 미혹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도 주일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킨 날도 주일이요,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날도 주일이요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한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그리고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제자들 중심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약의 그래도 예표로서 안식일 이튿날 지켰던 절기들이 있음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식일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지키게 되는데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지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때가 제3시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때 3시는 오전 9시경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주일날 오전 9시에 있었기 때문에 9시 곧 오전을 중심해서 개신교도는 주일 오전 예배를 중심에 시킵니다. 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유대인들의 안식일 제도는 해가 질 때입니다. 해가 질 때 안식 규례를 지켜요. 해가 질 때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해가 지는 시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유대 국가에서 해 지는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알려주면서 이번 주일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안식일의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합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요. 그러면 그 방송에 근거를 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제도를 지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들어간 거의 모든 교회는 오전 11시를 기점으로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11시에 오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예의로 하면 오전 11시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준비를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있었던 부분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11시 때 예배를 시작을 하죠. 예배는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기본된 예의에 맞는 예배라 라고 볼 수 있고, 삶에서 우리 마음의 헌신으로, 몸의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영과 진리의 또 다른 예배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안식일 제도가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신약 예배도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가 정해져 있는데 11시 예배를 온전히 지내기 위해서 미리 와서 10시 반, 10시 40분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 열고 또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12시 끝나게 되면 함께 신앙적 교제를 나누면서 지내는 것이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오순절 때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로운 소재를 드리되, 소재란 음식입니다. 음식인데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또는 냄비에 끓인 것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음식을 여러 가지를 먹어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느 유명하다는 음식점 한 곳이 오랫동안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요구가 새로운 맛을 찾아다녀요. 새로운 맛을 찾아다니는데 이 새로운 맛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음식을 원하십니다. 그거를 새 소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는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나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새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새 소재입니다. 소재 속에는 가루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밀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밀이 들어간 음식 무엇이 있습니까? 부침개. 하나님께서도 새 것을 좋아하십니다. 첫 것을 원하시고 새 것을 원하시고 새 노래를 원하시고 새로 태어난 아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새 것을 좋아하세요. 근데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냐면 새 것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셨다고 말이죠. 도와주셨다고 말이죠. 도와주셨다. 역사하셨다. 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누구와 같이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농사를 같이 지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습기를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어요. 방에 문을 다 닫아놓고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세요. 양지 바른 곳에 다 식물을 갖다 놔보세요. 바람에 불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햇볕이 쏘여야 돼요. 물이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농사를 짓는 거죠.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인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분량은 농부의 100%의 수고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비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부분을 농부들이 잊어버려요. 그 열매만 맺히지 않았다고 비만 오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 납니까? 두뇌에서 나죠. 두뇌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지식과 지혜를 넣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의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식이 좋아서 지혜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내 창의력이 뛰어나서 스스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깨달으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내 머리로 이걸 깨닫나? 내 머리로 어떻게 부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한 부자는 교만 부자고 한 부자는 탐심 부자고 한 부자는 섬김 부자라. 이걸 내 머리로 어떻게 깨닫나? 안 깨달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이게 돼요. 성령께서 두뇌 속을 신방하시면 그게 됩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든 지식과 지혜를 연구를 하든 학문을 하든 창의력을 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의 절반 이상은 신방 다니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시록 5장과 계시록 14장에 보면 두 군데 새 노래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14만 4천인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는 그 은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소재를 주 앞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새로운 맛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가루떡, 밀가루로 만든 떡 2개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어요. 흔드는 것은 요제라고 하고 드는 것은 거제라고 합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처음 여건 열매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의 처음 여건 열매는 구약의 4,00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입에서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이 머리에서 주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것을 나가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선교가 되어서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언어로 나왔습니다. 다른 언어로 나왔죠. 방언으로 나왔어요. 방언이 이상한 말입니다. 방언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사람이 알아듣기 좋은 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외국어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천사와 대화가 가능한 것. 세 번째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다다도도도 이런 부분들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 세 종류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한다면 그 소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언어를 받아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영어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일본어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신기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구약에는 첫 것을 주 앞에 드리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 소재를 드리면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려 번제로 삼을지니 얘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번제를 예물을 드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흠 없는 짐승을 통해서. 짐승은 예수님의 몸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예물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고 번제인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야 됩니다. 신약에는 이 의미를 가져옵니다. 흠 없는, 그리고 번제로 드려지는 것. 번제란 예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헌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에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덕스러움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 태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떠한 언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고 있느냐. 오순절기 예물을 드리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는 흠 없고 점 없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속죄제가 들어갑니다. 속죄제는 죄 사함 받으라 그 말이죠. 맥주 절기 속에도 죄 사함 받으라 그 말이죠. 모든 절기 속에는 이 속죄제가 들어갑니다. 모든 제사 속에도 속죄제가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짐승을 들여서 속죄를 받지만은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청결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따라, 하나님의 거룩성 따라, 하나님의 진실림 따라, 하나님의 청결함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죄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물을 드려서 속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죄도 신약시대는 짐승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를 하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들으면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눈으로, 발로 이런 죄를 지었으니 주께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돼요. 그러면 주님의 피가 그들의 그 죄를 다 덮으면서 주님께서 그와 소통할 수 있는, 그와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언어는 반드시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인데, 이 화목제물에도 역시 죄사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고 말이죠. 중단됐다고 말이죠. 그것을 잇는 역할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맥주절기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성 속에 화목제물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구약의 요제물은 모두 다 성물로서 구약의 제사장 또는 레위인에게 돌아갑니다. 나 신학은 이런 부분을 그 다음 구절 속에 있는 부분으로 연결돼서 사용하게 되죠.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맥주절은 성회다, 맥주절은 예배다, 맥주절은 다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구약은 안식일은 각 가정에서 지키고 1년에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1년에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차량 이동을 합니다. 오늘날로 명절 때 이동하는 것처럼 다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집회 참석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맥주 수확을 위해서 밭에서 농사를 다 거두어 드릴 때에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거리민을 긍휼히 여기고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한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 수확을 할 때에 그들에게 버려두고 남겨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수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속에는 믿음과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룻기에 보면 룻이 이삭을 줄인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리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주라.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지면서 이삭을 베서 그것을 단에다 묶을 놨지라도 뽑아서 일부러 어려운 여인을 위해서 남겨둬서 그 여인으로 먹고 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4장 29절 이하에 레위인과 내 성교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먹게 하라. 배부르게 먹게 하라.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어르신들 급식을 하고 또 노숙자 와서 밥 먹고 갈 때 배부르게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래, 배려심이 있나? 배려심. 성경 근본적인 정신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더라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남은 것을 버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섬김의 자세죠.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과 영혼의 배고픔을 우리가 교회에서 책임져주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신앙적 자세가 우리 섬기는 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예수님께서 나그네 됐을 때,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돌아보라고 말이죠. 돌아보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2장 또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기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부분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의 풍성함을 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절기가 맥주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서 풍성한 대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